누가복음 22장 24절로 34절 말씀까지. 누가복음 22장 24절로 34절까지 우리 천천히 같이 말씀 먹겠습니다. 시작. 또 저희 사이에 그 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저희를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이나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두목은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제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준비하였나이다. 가라사대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잘하십니다. 우리 인생요 한치 앞을 알지 못합니다. 베드로, 주님께서 베드로 보고 베드로야 시몬아 시몬아 사단이 너를 까부리려고 흔들어 보려고 내게 청구했다. 하지만 나는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내가 기도했다. 베드로가 뭐라 말합니까? 주님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주와 함께 죽는데도 가고 오게도 가겠습니다. 얼마나 자신만만한지. 아마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대로 시험에 들지 않게 그 밤에 기도했더라면 그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의 믿음의 자신감이, 그의 믿음의 당당함이 예수님에서 나 죽을 수 있어, 예수님에서 나 오게도 갈 수 있어, 그 믿음의 담대함이, 믿음의 담대함을 뒷받침해 주는 것이 기도입니다. 장담으로 안 되는 거요, 결심으로 안 되는 거요. 우리의 믿음의 담담을 붙들어 줄 수 있고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 이 말씀대로 그날 밤에 베드로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정말 깨어서 기도했더라면 베드로의 믿음대로, 베드로의 고백대로 주와 함께 죽을 때도 감옥에도 갈 수가 있었을지 모릅니다. 믿음은요 내 결심만으로 안 되는 거예요. 내 장담만으로 안 되는 거예요. 내 각오만으로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내 믿음을 지탱해 줄 힘, 그게 기도입니다. 베드로는 기도 안 해도 나는 내 결심과 내 장담과 내 각오만으로 주와 함께 죽을 줄 알았습니다. 주님의 간 오게 함께 갇힐 믿음도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불과 몇 시간 후에 오늘 이 말씀이 마지막 날 밤이거든요. 만찬하고 주님께서 주님의 살을 뜯어주고 주님의 피를 나눠주고 그 이후의 사건입니다. 불과 한두 시간 후입니다.
여지없이 무너집니다. 어린 계집종 앞에, 자기보다 나이가 훨씬 어린 그 계집종 앞에서 나는 저를 모른다고, 저가 누구냐고, 3년 반 동안 주님 따라다니면서 은혜 받고 병도 고쳤고 기적도 행했고 기적의 떡도 먹었던 그 베드로가, 바다 위로 한번 걸어봤던 그 베드로가, 베네산상에서 주님의 그 영광의 모습은 그 베드로가 그 하잘없는 어린 계집종 앞에서 나는 저를 모른다. 아니, 네 말투 보니까 너 갈릴리 사람. 아니야. 맹세하고 부인하면서 불과 한두 시간 전에 주와 함께 죽겠다고, 주와 함께 오게 가겠다고 했던 그 베드로, 그냥 계집종 앞에서 와르르 무너집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이게 필요한가요?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주간 2025년 고난 주간입니다. 2025년 이 고난 주간이 저와 잃어버리는 어쩌면 마지막일지도 모를 이 고난 주간이, 내가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주님을 더 많이 얻고 주님과 더 가까이 가는 특별한 고난 주간이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음으로 주님과 가까이 하고, 기도하며 가까이 하고, 생각으로 주님 가까이 하고, 주님이 나 하나를 구속하기 위해서 죽을 수 없는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은 죽을 수 없습니다. 영이기 때문에, 말씀이기 때문에. 어떻게 말씀이 죽습니까? 어찌 영이 죽습니까? 죽을 수 없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말씀은 죽을 수 없고 영은 죽을 수가 없습니다. 죽을 수 없는 하나님이 나의 구속자가 되기 위하여 피 흘림이 없은 적 죄삼이었기 때문에, 인간의 피는 다 타락한 피고 다 죄가 있는 피고 다 죽은 피입니다. 사람의 피는 생명의 피가 아니고 죽음의 피입니다. 선악과를 따고 먹으면서 사망의 독이 사람 속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죽은 존재가 된 거예요. 피 속에 사망의 독이 허물어 죽은 존재가 된 거예요. 사람의 피는 사람의 죄를 살 수가 없습니다. 죄 없는 피, 사망의 독이 없는 피, 하나님의 피밖에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말씀이시기 때문에 죽을 수가 없어. 피를 흘릴 수가 없어. 그래서 피가 있는 몸을 가진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은 적 뭐가 없다? 죄의 사함이 없습니다. 짐승의 피로 안 됩니다. 사람의 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피라야 됩니다. 그분의 피만이 죄가 없고 깨끗하고 순결하고 완벽하고 거룩한 피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피가 없으니까 피가 있는 사람의 몸을 가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인자가 되신 겁니다. 그리고 땅에 오셔서 가장 처참하게, 가장 참혹하게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대속의 죽음,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대신 속죄하는 죽음, 구속의 죽음, 속죄의 죽음을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당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천상천하의 모든 우주 만물 가운데 가장 엄청난 사건, 육체로 오신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타락한 죄인의 손에 잡혀서 자기 제자의 손에 팔려서 자기가 만든 타락한 피조물들의 손에 채찍에 맞고
매질을 당하고 못을 박히고 창에 찔림을 당하는 이런 어마어마한 참혹한 고통을 당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사건이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입니다. 잊으면 되겠습니까? 세상살이 바쁘다고, 먹고 살기 바쁘다고, 이런저런 일 때문에 바쁘다고 이 구속의 주님을, 구속의 사건을 잊으면 되겠습니까? 절대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금요일전에 말씀을 그렇지 않습니까? 여호수아가 가나안 들어가는 요단강 건넌 날이 정월 10일입니다. 가나안 땅 딱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4일 뒤에 정월 14일이 6월절입니다. 가나안 땅 들어간 첫 해의 6월절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시대까지 장장 725년 동안 725년 동안 하나님은 대대로 해마다 연년이 이것을 기억해서 지켜라고, 너희 자식들에게 교육하라고 영원한 규례로 명령을 주셨건만은 가나안 땅 들어가 보니까 제일 뭐가 급한가? 정복전쟁이 급합니다. 정복전쟁이 급해서, 내 기업 차기가 급해서 그들은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사정은 있겠죠. 인생 살아가면 사정이 있겠죠. 처녀가 알을 낳아도 사정이 있다는데 사정이 있겠지. 그런데 그 사정보다, 내 사정보다 더 큰 사정이 하나님의 사정 아닙니까? 주님이 내 사정 모시고 주님이 죽으셨는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사정을 기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자기 사정이 바빠서 땅을 얻는다고, 정복전쟁한다고 자기 사정에 바빠서 주님께서 그렇게 해마다 기억하면서 십자가의 사건, 유월절 사건, 구속의 사건 잊어버리지 말라고 그렇게 주님 당부를 하실 것만은 725년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노뱀 향하여 분향하는 거예요. 노뱀이 아무것도 아닌데 히스기야가 그때 노뱀을 깨버리지 않습니까? 유월절이 있다는 것은 구속의 날이 있다는 겁니다. 구속의 날을 잊고 들림받으러 싶습니까? 우리 믿는 자가 구속의 날을 잊어버리고 살면서 들림을 받는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의 사건, 구속의 사건을 내 속에서 구원의 감각, 구원의 즐거움이 없이 들림을 받는다고요. 그가 주의 신부가 된다는 거요. 가능하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주 오심을 바라보고 신부로서 들림받을 준비하며 갑니다. 어느 교회마다, 어떤 사람마다 우리 속에 이 구속의 은혜, 십자가 은혜 언제나 우리 속에 썩어지지 아니하고 펄펄 끓는 피같이 우리 속에서 날마다 솟아나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 십자가 은혜 때문에 예배드리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삶을 살아가고 그렇지 않겠냐 이 말이요. 이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죽을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팔리고 배신당하고 얼굴에 침뱉음 당하고 주먹으로 주님을 쳐버립니다. 누가 길게 여러분 누가 주먹으로 쳤습니다. 그럼 우리 가만히 있겠습니까? 누가 지나가던 내 얼굴에 침을 뱉었습니다.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런데 죄인들이 주님 얼굴을 주먹으로 칩니다. 갈 때까지 주님 머리를 때립니다. 얼굴에 침을 받습니다. 온갖 수욕과 모욕을 주님께 다 쏟아붓습니다. 아마 하늘에서 천군 천사들이 그걸 보고 기절 초풍을 내립니다. 주님 지금 뭐 하십니까? 주님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주님이 만드신 피조물 손에 저렇게 주님이 모욕과 수치와 뺨을 맞고 주먹으로 침을 당하고 저렇게 몽둥이에 주님 얻어맞고 저렇게 주님 힘없이 십자를 저 사건을 주님 왜 그러십니까? 여러분
천군 천사는 주님의 사랑을 이해할 길이 없습니다. 천군 천사는 거룩한 존재들이지만은 주님의 사랑, 주님의 애달픔, 주님의 구속을 이해할 길이 없습니다. 어떤 피조물도 주님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해.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믿고 받아들이며 가지만은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고 하는 이 부분은 정말 작은 눈곱만큼도 못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십자선을 알면요, 이렇게 했습니까? 이런 무덤덤함으로, 이런 미지근함으로, 이런 자세로 우리가 살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회복하자 이 말입니다. 나 때문에 나를 얻기 위해서 나 하나 살려주시려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땅에 오셔서 오로지 나 때문에, 주님 자신을 위해서는 인생 한 방에 끝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성질이 나니까 말고의 길을 쳐버립니다. 기가 따랑 떨어져 버립니다. 귀에서 피가 철철 납니다. 그때 주님이 베드로, 이것까지 참아라. 그러면서 주님이 떨어진 길을 주워다가 갖다 붙여 낫게 합니다. 지금 자기는 배신을 당해서, 지금 자기는 잡혀가는 그 와중에 자기를 잡으러 온 그 종을 베드로가 쳐버렸어. 기가 떨어져 버렸어. 이걸 주워서 주님 갖다 붙여줍니다. 자기는 잡혀가는데 잡으러 온 자를 고쳐줍니다. 아멘. 주님은 끝까지 사랑입니다. 우리는 이해 못합니다. 제자들도 이해 못했습니다. 베드로 이해 못했고, 아무도 주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이해할 수가 없었으면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게 되면요, 주님이 이 엄청난 이 십자가의 사실을 그 현장에 있는 제자들이 도무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한 채, 이것은 너희를 준 내 살인이 받아 먹어라, 이건 너희를 준 내 피니 받아 마시라, 그걸 조금 전에 했습니다. 조금 전에 주님의 살을 받아 먹고 주님의 피를 받아 마신 그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의 정신 어디가 있습니까? 누가 크냐고 싸웁니다. 주님은 이것은 너를 위한 내 살이라고 당신의 살을 뜯어주시고 당신의 피를 나눠주시면서 먹고 마시라 말씀했는데, 그 말씀을 받고 나는 곧 죽는다, 이 밤에 나는 죽으려 간다, 그 말씀의 액션으로서 살을 찢어주고 피를 주셨는데, 제자들의 관심은 오로지 누가 크냐, 누가 크냐. 우리 12 가운데 이때는 이미 가룟유다 없어 나갔어. 11명의 제자들이 우리 중에 누가 크냐. 여러분, 11명 누가 대빵이 되면 뭐고 안 되면 뭐요? 그렇지 않습니까? 11명의 제자가 누가 머리면 누구고 꼴찌면 누구고 누가 크면 어떠고 작으면 어떻습니까? 지금 주님의 죽으심의 그 절체절명의 순간 앞에 좀 이제 이 사건 이후로 주님이 계시면 동상합니다. 주님, 그래 맞아, 내가 내 마음이 민망해서 죽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여러분, 주님은요 십자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이미 정신적으로 벌써 죽어갑니다. 육체의 죽음이 아프겠습니까? 정신의 죽음이 아프겠습니까? 정신의 죽음이 먼저 가는가요? 이미 주님은 정신적으로 먼저 죽습니다. 유다에게 팔리면서.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미 주님의 마음은 죽어갑니다. 얼마나 아픈지, 내 마음이 민망하여 죽게 되었다, 내가 좀 죽을 지경이다, 그리 말합니다. 그런데 제자들 아무것도 모릅니다. 오직 내 성공입니다. 오직 내 축복입니다. 오직 누가 크냐, 내가 1등 되는 겁니다.
우리 이 말씀 안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의 모습은 이렇지 아니한지. 지금 주님이 그날 밤에 자기 살을 찢어주고 자기 피를 마셔주고, 그리고 지금 주님 이거 하고 나갑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은 주님을 모릅니다. 주님의 계획을 모릅니다. 주님의 구속을 모릅니다. 오로지 그들의 관심은 내 축복이 있습니다. 오로지 그들의 관심은 내 성공이 있습니다. 내 개인의 안일에 있습니다. 이것이 그날 밤의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묵상하면서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도 이와 같지 아니한가. 지금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데, 지금 우리 주님께서 말씀대로 죽으시고 말씀대로 부활하시고 이제 말씀대로 때가 되었어. 주께서 오실 때가 다 찼어.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다 이루어져라. 그 말씀의 때가 이제 다음 달 14일이면 이제 불과 한 달 남자 이 5월 14일이면 이스라엘 독립 만 77주년인데 얼마나 남았겠습니까? 얼마나 남았겠습니까? 그런데도 믿는 자들의 모든 관심, 자기 축복이 있습니다. 믿는 자들의 모든 것이 내 성공이 있습니다. 내가 남들보다 큰 자가 되고, 내가 남들보다 위대한 자가 되고, 내가 남들보다 더 좋은 자가 되는 자기 성공, 자기 축복, 자기 부여, 자기 큰 것, 여기에 함몰되어 있습니다. 주님 오신다는데, 주님 곧 오신다는데, 그 주님 만날 준비하지 않고 주님 오시든지 말든지, 마치 당시 제자들이 주님 아무리 말해도 속이에 경을 깁니다. 속이에 아무리 경을 읽어준들, 말씀을 읽어준들 속아 깨닫겠습니까? 못 깨닫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날 밤의 제자들의 현실입니다. 깨어나시길 바랍니다. 그날 저녁 같은 모습을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 미래에서 보지 아니하도록, 그날 저녁 제자들의 그 참담한 모습을 주님 우리 미래에서 보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강단에서 끊임없이 주님을 쓰며 가까워 말씀을 해도 우리가 내 성공만 목적 삼고 내 축복만 목적 삼고 내가 남들보다 잘 되는 큰 요것에만 목적해서 세상 요소에만 내가 목적 서 있다면 실패자입니다. 주님 모르는 사람입니다. 아울러 주님과 상관없을 수도 있습니다. 우린 2000년 전에 이 사건을 봅니다. 2000년 전에 주님께서 3년 반 동안 말씀 양육했던, 3년 반 동안 동거동 나가면서 말씀 양육했던 그 제자들의 현주소를 우리가 지금 봅니다. 주님을 이해했는가요? 못했습니다. 주님을 알았는가요? 몰랐습니다. 기적은 봤습니다. 능력도 봤습니다. 말씀도 봤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모릅니다. 얼마나 주님이 참담했을까. 내가 3년 반 동안 뭐 했지? 내가 3년 반 이들을 내가 가르치고 양육하면서 내가 한 열매가 고작 요거냐라고 주님께서, 정말 주님이 내가 자기에게 하면 안 되겠지. 얼마나 그러하지 않겠습니까? 고작 내 제자들이, 내 사는 12제자가 하나는 팔아버리고 나머지 11명은 고작 이 마지막 순간까지 누가 크냐, 자기 성공, 자기 축복, 자기 명예, 내가 남들보다 좀 더 나은 세상적인 것을 얻으려고 이것밖에 보지 않는다면, 그래서 문스명이가 예수님을 실패자란 거예요. 문스명이가 통일교구주가. 하지만 주님은 실패자가 아닙니다. 제자들이 그랬을 뿐이지.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주님 속히 오십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잠을 자도 주님 오십니다. 안개도 주님 오십니다. 내 성공, 내 축복, 내 큰 것에 아무리 관심이 달려가도
주님은 오십니다. 제자들이 주님을 모르고 자기 성공, 자기 축복, 자기 큰 것에만 마음 팔렸어도 그 밤에 주님은 죽습니다. 그들 위해서 주님이 죽습니다. 그들은 몰라도 주님은 그 길 갑니다. 동일한 원리. 마지막 때 성도들이 자기의 성공에, 자기의 축복에 남들보다 더 잘되고 더 큰 그것에 마음밖에 살아도 주님 모르십니다. 아멘. 끝까지 주님의 십자가까지 따라가는 제자가 하나 있습니다. 누군지 아시죠?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제일 어린 제자 사도 요한이 이제 가슴을 그 어린 제자는 주님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유다의 배신도 요한에게 알려줬습니다. 요한은 마지막까지 주님의 십자가 밑에서 그 죽으신 주님을 봤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식구들, 아무도 주님 모심에 대해서 관심 없어도 우리 미랄은 관심 가져야 되고, 우리 미랄은 껴 있어야 되고, 우리 미랄은 준비해야 되고, 밭을 매든지 맷돌을 가든지 잠을 자든지 뭘 하든지 준비된 상태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오늘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24절로 27절. 역시 주님은 주님이십니다. 아멘. 무슨 뜻입니까? 주님은 제자들이 땅의 관심에 몰두해 있지 않습니까? 누가 크냐, 이 땅 아닙니까? 내 성공, 내 축복 이라면가 누가 하냐? 오로지 자기 중심의 땅의 축복 아닙니까? 하지만 주님은 이 땅의 것을 하늘의 관점으로 바꿔주십니다. 이분이 주님이십니다. 아멘. 24절 27절 시작. 또 저희 사이에 그 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저희를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이나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두목은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주님은 인간의 속성을 아십니다. 우리도 제자들과 마찬가지입니다. 당연히 자기 성공, 자기 축복, 자기 명예, 자기가 남들보다 더 크기를 원하는 마음 우리가 다 있습니다. 이걸 주님이 부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꿔버립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땅에서 큰 자가 되려고 하지 말고 하늘에서 큰 자가 되려고 하라, 이겁니다. 누구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누구나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누구나 큰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식구들 한번 물어봅시다. 복 받기 싫은 사람, 다시 성공하기 싫은 사람, 큰 자가 되기를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나부터 복 받기를 원하고 성공하기를 원하고 큰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주님은 땅에서 하지 말고 하늘에서 하자, 그 속성을 영으로 바꿔버립니다. 육의 그 속성을 가지고 살면 타락한다, 마지막 순간까지 망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그 속성을 하늘로 바꾸자. 아멘. 이것이 진짜 아니냐? 아무리 땅에 너희 11명 아무리 크고 그 아무것도 아니다. 하지만 하늘에서 진짜 큰 자가 되자. 관점을 바꿔줍니다. 땅의 관점에서 하늘의 관점으로 누구나 속에 있는 이 큰 자의 갈망, 성공의 갈망, 축복의 갈망을 땅에 쏟으면 망합니다. 땅에서 그걸 이루려고 하면 땅 관계 나갑니다. 그리고 얼마 가지도 않습니다. 얼마 가지도 않습니다. 세상의 권력 얼마나 가겠습니까?
왕의 권력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국회의원의 권력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부경 얼마나 가겠습니까? 그냥 시들어가는 거예요. 하지만 하늘은 시들지 않습니다. 영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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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한 나라이기 때문에 주님은 너에게 땅에서 너의 성공과 축복과 큰 것을 추구하는 자가 아니라 이 땅에서 하늘의 큰 자가 되려고, 하늘의 영원한 성공하는 자가 되려고, 하늘의 진짜 복받은 자가 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씨를 뿌린 자가 되어라. 이것이 관점을 바꿔버려. 관점을 바꿔버려. 그래서 주님이 너무나 좋으신 거예요. 그 속성을 주님이 인정해 버립니다. 맞다, 그건 네 속에 있다, 내가 준 거다. 하지만 그것을 땅을 위해서 쓰지 마라. 썩어질 몸을 위해서 쓰지 말고 영혼을 위해서 쓰는 자가 되라. 땅에서는 사람들이 큰 자가 되려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나라 지금 6월 3일 대통령 선거한다고 지금 정당들이 난리지 않습니까? 왜 대통령 되려고 하겠습니까? 핫바지 입고 머리에 수건 들고 국민 승리로 가겠습니까? 아닙니다. 다 군림하고 지배하고 남이야 죽든지 말든지 상관없이 내가 권력 잡는 거예요. 이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거짓말 해서든지 사기를 쳐서든지 권력만 잡으면 군림할 수 있고 지배할 수 있고 갑질할 수 있고 내 마음대로 쥐락펴락할 수 있기 때문에 오로지 권력하면 욕심 있지 않습니까? 이게 세상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걸 그대로 말씀해 주는 거예요. 자, 25절로 2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저희를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이나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두목은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개념을 바꿔버려. 관점을, 큰 자의 관점을 바꿔버려. 세상의 큰 자는 지배하려고 합니다. 군림하고 갑질. 여러분 백화점에서 식당에서 사람들이 손님은 왕이라니까 진짜 왕인 줄 아는 모양이라. 그걸 갑질하려고, 뭔가 내가 돈을 지불하면 이것이 자기 뭔가 대단한 존재를 갑질하려고 이래저래 하지 않습니까? 이 정말 졸부들, 졸장부들. 주님 우리 그리 하지 말해. 아멘. 그리 하지 말해. 그는 세상의 속성이다. 하지만 너희는 나의 사람, 새로운 피조물, 하늘에 속한 자, 왕같은 제사장, 세상의 관점으로 살지 마라. 너희는 하늘에서 크게 될 자들이니까 땅에서 섬기는 자가 되라. 섬기는 자는 하늘에서 큰 자가 될 것이다. 아멘. 주님의 관점, 큰 자가 되고 인간의 속성을 땅에서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영원히 이루도록 이 땅에서 낮은 자로, 작은 자로, 섬기는 자로, 종노릇하는 자로 그렇게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약속까지 주어버립니다. 약속까지 주어버립니다. 자, 28절로 30절 누가복음 22장 28절로 30절 시작.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진짜 큰 자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11명 가운데 큰 자, 이거는 뭐 아무것도 아니지 않냐. 진짜 큰 자 만들어 줄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 보좌에 앉아서 나와 함께 12지파를 딱 왕권을 내가 줄게. 땅에서는 낮아져라, 작은 자가 되어라. 할렐루야. 주님이 나라에서 왕권을 약속하시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주님 우리를 무엇으로 만들었습니까?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주님 우리를 만들어 주셨고 주님의 소유된 특별한 백성으로 삼아 주셨으니까
그 영광을 바라보고 이 땅에서는 철저하게 섬기는 자로, 땅의 성공과 땅의 축복과 땅의 큰 것을 쫓아가지 말고 오로지 하늘에서 주님 앞에 함께 왕노락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가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아멘. 우리 모두 그걸 원하지 않습니까? 주와 함께 세세무궁토록 왕노릇할 것을 우리가 갈망하고 사모하고 그노르길 원하지 않습니까? 우리 다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우리 미래하시고 하늘에서 큰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늘에서 진짜 주와 함께 왕노릇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래, 그게 내 마음이 돼. 너희들을 큰 자 만들어서 하늘에서 왕노릇하게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 돼. 근데 그 전에 해야 될 일이 있답니다. 그 전에 우리도 마찬가지, 이러한 제사도 마찬가지. 그 영광의 나라에서 주와 함께 앉아서 왕노릇하기 위해서는 먼저 땅에서 거쳐야될 과정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사탄의 천국입니다. 자, 보세요. 30절에서는 왕권을 주님이 약속하지 않습니까? 아멘. 이는 최종적이다 말입니다. 최종적인 축복이 왕권 아니겠습니까? 그러고 말씀하십니다. 31절 32절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부릇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감히 사탄이 주님 앞에 주님의 제자들을 청구합니다. 주님 11제자 이미 하나 내가 잡아먹었습니다. 주님의 12가운데 하나 내가 완전히 집어삼켜버렸습니다. 그가 가룟 유다입니다. 그 속에 사탄이 들어갔습니다. 그는 마귀가 되어버렸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 중에 하나는 마귀니라. 마귀가 되어버렸습니다. 잡아먹혀버렸습니다. 어떻게 마귀가 되었습니까? 마귀가 잡아먹었으니까 마귀와 하나가 된 거예요.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 아닙니까? 마귀가 그를 삼켜버렸으니, 마귀가 그 속에 들어가서 그를 집어삼켰으니 마귀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제 남은 11명입니다. 예수님 하나는 잡아먹었습니다. 팔로 나갔습니다. 11명, 이것도 내게 넘겨주세요. 안 돼. 예수님 테스트, 시험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흔들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역사적인 사명이 십자가인데 십자가의 구속 앞에 이들이 넘어지는지, 주님의 죽으심 앞에 이들이 배반하는지 흔들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아무것도 못합니다. 왜? 과정이 필요하니까. 주님이 내어주십니다. 사탄이 11자들을 자기한테 넘겨달라고 청구를 하니까 주님이 내어주십니다. 내어줄 수밖에 없는 것이 공의입니다. 공의. 아멘. 내어주십니다. 대신에 주님은 내어주고, 대신에 주님은 당신의 제자가, 특별히 베드로가 정말 마귀의 시험 때문에 넘어질 것 주님 알아. 여러분 얼마나 서글픕니까? 우두머리가, 수제자가 그 비천한 계절 앞에서 사단의 시험에 넘어가서 주님의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넘어질 것을 아는 그 주님의 마음. 여러분 모르고 사는 것도 약입니다. 다 안다는 거 괴로움입니다. 예수님은 다 아십니다. 누가 어떻게 될까? 주님, 여러분 모르는 위로도 주님은 없습니다. 자기 운명을 모르는 것,
자격각인 제자들의 상태를 모르는가? 저는 여러분 상태 모르니까 너무 편합니다. 일일이 달면 얼마나 골치 아프겠습니까? 속에 다 들어도 보이고 생각에 다 들어보이고 지금 상태가 벌거벗고 가난 얼마나 내가 막 잠 못 자고 막 난리 부르스일 때냐. 근데 모르니까, 속이 안 보이니까 벌거벗었는지 가난한지 헐벗인지 병들었든지 감은 잡히지만은 모르니까 그냥 기도하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 다 알아버립니다. 어떤 것은 모르는 것이 위로가 됩니다. 모르니까 지나가지 않습니다. 주님 다 알아버립니다. 아는 괴로운 말입니다. 자기 운명을 아는 괴로운 말입니다. 제자들은 넘어지면 아는 괴로운 말입니다. 이건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베드로 보고 사단이 너를 청구했지만은 나는 네가 넘어질 거 안다. 오늘 밤 딱 울기 전에 3번 네가 나를 분할하고 있다. 하지만 나는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 자, 보세요. 베드로가 3번 주인 부인했죠.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믿음 떨어졌어요, 안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뭐래요?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대요. 자, 우리는 한순간 연약함으로 넘어집니다. 넘어지는 것 자체가 믿음이 떨어져서 넘어지는 것도 있고, 믿음이 떨어지지 않는데 순간적인 어떤 약함으로 넘어지기도 합니다. 베드로는 그 상태였습니다. 작정하고 계획하고 넘어지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어느 상황에 순간적인 약함으로 넘어졌을 때 주님은 베드로 지금 그겁니다. 그거 뭐 하지 않냐므로 요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순간적으로 넘어질 수 있습니다. 연약함으로 넘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면 기도가 아무것도 아닌가. 기도는 끊임없이 나를 세우는 힘입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당장은 기도가 기도하면 물게 놓나 이불까지 놓지. 좀 더 넘어섰어. 기도한다고 행편이 풀리면 물론 풀리지. 당장은 뭐가 손에 안 잡히는 것 같아. 하지만요, 위대한 역사는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내 힘이시고 내 영혼은 굳건히 있고 내 혼은 변하다고 나는 날마다 새 힘으로 주님 앞에 간다 이 말이요. 베드로는 기도할 타이밍에 기도하지 않으므로 순간적으로 넘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베드로가 넘어졌지만은 그의 믿음만큼은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시 일어서서 형제를 굳게 세우기를 원했습니다. 어쩌면 베드로요, 아마 그 당시에 온 믿는 자에게 베드로가 3번 주님을 부인했다 사실에 소문 났겠어요, 안 났겠어요? 좋은 소문은 이제 잘 안 납니다. 안 좋은 소문요, 말 없는 말이 말 없는 말이 어떻게 천리를 가버려. 난리 났어. 야,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 3번이나 부인해. 3번이나. 그것도 괜찮아서 예수님을 저주하고 뭐랬어요. 거기 베드로 맞나? 거기 사도냐? 거기 제자나? 갔어. 다 그랬을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해도 3번 그게 말이 되냐? 그래 했겠어, 안 했겠어요? 했습니다. 베드로 얼굴 두고 나갈 수가 없어. 뭔 설교했어요? 뭔 설교? 그런데 주님 말은 베드로야, 네가 넘어지는 것과 네 넘어지는 그것은 한순간 네가 기도하지 않으므로 네 약함으로 넘어졌다. 하지만 다시 나는 네가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으니 일어서서 다른 형제를 굳게 해라. 내 영혼아, 날마다 기도함으로 힘을 얻자. 내 영혼아, 날마다 기도함으로 힘을 얻자. 아멘. 사탄이 청구한 것은 밀을 까부려 타려고 청구하면, 이 말은 흔들어 놓겠다는 거예요. 마치 밀을 까부는 것은 알곡과 쭉쟁이를 가리는 작업을 해보겠듯이가. 주님 진짜 이제 한번 해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 전문가 내 아닙니까? 사단이 그런 거예요.
진짜 가짜 구별해서 내 전문이 내 안에 흔들어, 내가 전문입니다. 한번 확실히 흔들어 볼게요 라고 청구했대. 지금도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결절 찾고 있다. 이 마지막 때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마지막 때 원수가, 이 마귀가 이 밤에 주님 앞에 주의 제자를 친구했듯이, 예수님, 주님을 지키다는 신부들, 자칭 휴거자 한 자들 제게 한번 넘겨주세요. 나 한번 흔들어 볼게요. 저들이 진짜 천열매인지 아니면 가짜인지, 저들이 진짜 휴가자인지 아니면 말뿐인지 내가 한번 흔들어 볼게요 라고 친구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감당할 시험밖에는 허락함이 없나니. 아멘. 감당할 시험밖에는 허락함이 없나니. 사탄이 나를 흔들어 놓아서 나를 팽개칠 것이다, 그 생각에 사로잡히지 말고, 사탄이 흔들어도 나는 주님 앞에 간다, 이 믿음으로 서라, 이 말이요. 아무리 사탄이 흔들어도 나는 주님 기다림을 포기하지 않냐고, 나는 휴거의 믿음을 저버리지 않냐고, 나는 날마다 주님 앞으로 굳건히 간다. 여러분, 로마서 11장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의미 안에 거하지 말고 하나님의 인자심 안에 거하라 말합니다. 의미는 준엄함입니다. 하나님의 준엄함 속에 거하면 길을 못 펴니다. 하나님 인자심 안에 가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이 말이야. 아멘.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사탄에게 나를 붙여가지고 나를 흔들어 넘어지면 어떡하지, 그것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은 내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하면 허락지 아니하셔. 딱 요거 말입니다. 전능하신 주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기 때문에 내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절대로 허락하지 아니하십니다. 아멘. 딱 그 말씀 잡고, 원수 이렇게도 흔들어도 그래, 니는 흔들어, 나는 주님께 간다. 삶을 흔들고 감정을 흔들고 이성을 흔들고 환경을 흔들어도 아무리 주님은 내 편이시, 네 편이 아니야. 주님은 나를 감당할 시험만 허락하셔. 이건 충분히 내가 감당할 수 있어. 이것이 주님 인자네, 주님이 믿음 안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한편으로 주님은 사탄이 허락하니까, 청구하니까 내줘야 돼. 사탄이 제자들을 흔들 것을 주님이 안쓰러워하지 않겠습니까? 대신에 주님이 뭐 하십니까? 기도합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아무리 사탄이 흔들어도 주님의 기도는 강합니다. 아멘. 사탄의 시험보다 주님의 기도가 강합니다. 사탄의 시험보다, 세상의 문제보다 주님의 기도가 강하십니다. 그거요, 그거. 그래서 주님이 딱, 베드로야, 시몬아, 시몬아, 사탄이 너를 흔들려고 아주 미를 까버리려고 키질 하려고 내게 청구했다. 나는 내줄 수밖에 없다. 하지만 내가 너를 위해서 네 믿음에 들이지 않기를 내가 기도했다. 베드로 본 것이 있거든. 뭘 봤을까요? 주님이 기도하면 된다, 그겁니다. 3년 반 동안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었습니다. 주님이 기도한 대로 되었습니다. 그 풍랑에는 주님이 잠잠하라며 잠잠해졌습니다. 아멘. 야이로의 딸이 죽었습니다. 주님이 베드로, 야고보 원대로 가서 달리동하면가 하니까 야이로의 딸이 살아납니다. 그거 베드로가 봤습니다. 아, 주님은 말씀하시면 된다. 그 인식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주님의 모든 기도 다 들어주시더라. 죽었어,
장사절에서 간을 메고 나인성 갑의 아들을 만납니다. 주님이 가다가 장상인을 만나서 관에 손을 대어버립니다. 어느 누가 감히 관에 손을 대겠습니까? 주님이 정복자이니까 관에 손을 댑니다. 그리고 그 청년을 일으켜버립니다. 그걸 베드로가 봤습니다.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되어서 조직이 무너지고 썩어서 문드러져서 무덤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먼저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거기에 베드로 현장에 있었습니다. 아버지여, 내 말 들으시는 감사합니다. 항상 내 말 들으심을 내가 압니다. 그리고 발로 부르네. 그걸 누가 봤습니까? 베드로가 봤습니다. 베드로를 봤지? 내 너희서 기도했다? 여기입니다. 베드로야, 내가 기도한 거 반드시 아버지에게 듣고 내가 말씀대로 된 거 너희 봤지? 내 너희서 기도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이 개념입니다. 사탄의 시험보다 주님의 기도가 더 강력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지금 저 이름을 쓴 마지막 때 얼마나 신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마지막 때 주님이 모든 관심을 신부입니다. 신부 천년에 들러먹고 나면은요, 그 다음에 주님의 관심은 이스라엘입니다. 지금은 준비하는 신부입니다. 주님의 관심은 미랄이 있습니다. 이 땅의 신부들에게 있습니다. 한 영혼이라도 낙오되지 않냐게, 넘어지지 않냐게, 옷이 더럽혀지지 않냐게, 마귀에게 발목 잡히지 않냐게, 사탄에게 흔들리면 넘어가지 않게 주님께서 보도편에서 아버지요, 저 미랄 내 사는 신부들 끝까지 지켜주셔요. 얼마나 기도하겠습니까? 우리는 육신의 약함 때문에, 이런 환경 때문에 기도 못해도 보호자 우편에 계신 주님 얼마나 기도하겠습니까? 아멘.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26절로 27절. 로마서 8장 26절 27절 먼저 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니가 성령님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누가?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위해서 간구하십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위로자 성령님이, 대언자 성령님이, 나의 보호자 성령님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34절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말하는 탄식으로 기도하시고 하늘 아버지 우편에서 주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아멘. 전능하신 주님이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왜? 주님이 구속해서 피로써 씻어서 성령을 부어서 신부로 만들어서 주님 앞에 오기를 원하시는데 시험에 덜컥 걸려서 넘어져 버렸어. 믿음이 떨어져 버렸어. 그러면 주님이 예비한 그 하늘의 신령한 복을 이가 누릴 수가 없어. 주님은 주님이 구하는 자를 책임지고 끝까지 그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게 왕 같은 역사 아니겠습니까? 근데 중간에 마귀에게, 귀신에게, 사단에게 쏘가 넘어가서 시험에 들어서 넘어져서
철파도 넘어져서 일어나지 아니하고 믿음이 다 떨어져 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구속한 자를 끝까지 책임지기 위해서 나는 네가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내가 기도한다. 나를 마지막까지 책임지시려고. 요한복음 13장 1절에 주께서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내가 주님을 놓지 않는 한, 내가 주님을 버리지 않는 한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끌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주님은 이제 우리에게 너희도 내가 너희 믿음이 땅에 기도했고 너희 안에 보여서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그건 네가 주체 아니냐? 아멘.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자, 중요한 것을 말씀드린 적이 있죠. 주님이 요한복음 13장에서 12제자를 떡을 먹이고 잔을 주었습니다. 주님이 친 12제 발을 다 씻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12제 발을 다 씻어주고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라. 12를 주님이 다 씻어 주었어. 그건 어찌해서 다 안 깨끗하게 되었습니까? 이것은 씻어주는 주님의 역사로만 깨끗하게 되는 것이 아니요, 내가 깨끗하게 되기를 원하는 갈망이 있어야 됩니다. 가론유다는 거기 없었습니다. 주님이 씻어줘도 그는 깨끗하게 될 마음이 없습니다. 회개할 마음이 없습니다. 구원받을 마음이 없습니다. 아무리 주님의 살을 주고 주님의 피를 주고 주님이 친히 씻어줘도 가론 유다에게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아픔입니다. 내가 내 살을 찢어주고 내 피를 주고 내가 씻어줬는데 저가 원하지 아니하니까 어떤 것도 역사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성령이 내 안에서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아버지 보좌에서 기도합니다. 그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이 말이요, 내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내가 들림받게 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주님이 보좌에서 성령이 나서 기도하는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뭐가 되겠냐 이 말이요. 아무리 주님이 씻어줘도 유다가 원하지 않는데, 가룟 유다가 원하지 않는데 그렇게 깨끗하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바로 말씀한 거예요. 자, 요한복음 13장, 이것이 영적으로 중요한 의미입니다. 자, 10절 한번 봅니다. 10절. 이제 이 역사가 4절부터 10절까지거든요. 4절부터 10절까지 그 역사를 다시 거주고 이제 하시는 말씀입니다. 10절 시작.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목욕한 자는 발 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라 하시니. 시작.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이 아니하다 하시니라. 주님이 씻어줘도 안 깨끗해집니다. 유다가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원할 차례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40절로 41절. 주님은 자기의 몫을 다 하셨습니다. 구속을 이루셨고 성령을 보내셨고 말씀을 주셨고 지금도 보좌편에서 우리에서 기도하고 계시고 성령 보내서 내 안에서 탄식하며 기도하게 하십니다. 주님은 자기 할 것 다 하셨습니다. 뭐만 남아? 내가 할 것만 남았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겁니다. 아멘. 마태복음 26장 40절 41절 시작. 제자들이 곧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베드로
기도 못 했죠. 또 와서 보니까 또 죽었습니다. 기도 못 했죠. 그래서 어린 계집종 앞에서 그렇게 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전무후무한 시험의 때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7년 환난의 때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 시험에 남지 않도록 항상 기도함에 껴있으라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걸 이루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고난주간 특별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뭐가 필요한가? 힘이 필요합니다. 무엇 힘을 줍니까? 기도가 힘을 줍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이 되는 복이 있나니 7절에 힘을 얻고 더 얻어 각기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나타나리다 그랬어요. 지금은 힘을 얻고 더 얻을 때지 있는 힘도 뺏길 때가 아닙니다. 아멘. 그 지금 시즌입니다. 우리 미래 식구들 정말 이번 고난주간 특별 기도를 통해서 주님 내 영혼에 힘을 주시고 세상을 이길 힘, 들맞을 힘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마음에서부터 내가 졸지 않고 기도해야지, 기도함으로 세임받아서 주님 앞에 들마다 올라가야지, 그 마음 우리 가지고 기도하며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 영광. 주님 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주님 너무나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베드로 같은 우리들입니다. 아니 그보다 훨씬 더 못한 우리들입니다. 바로 제자들, 그들보다 우리는 더 못났어, 더 부족한 인생들입니다. 주님이 잡히시는 그 밤 아무것도 모르고 내 성공만 바라보고 내 축복만 바라보고 누가 크냐만 온 정신이 팔려서 그렇게 산 제자들, 바로 지금의 때와 같습니다. 주님이 또 오실 날이 정말 너무너무 가까운데 이때의 성도들이 자기 세상적인 성공과 자기 세상의 축복과 자기 세상적인 큰 것만 바라보고 사는 이 마지막 때를 우리가 대면하게 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주시고 우리 미라 식구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정말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껴있는 자들로, 예비되는 자들로 주님이 나 하나 신부를 얻으시기를 위해서 그 모진 대가를 다 지불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날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항상 깨어 기도함으로 장철이 모든 일을 능히 펴고 인접에 설 수 있는 그런 우리 미랄 다 되어지도록 축복하옵소서. 또 내일 저녁부터 고난주간 특별 기도회가 주의 이름으로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오대 역사하여 주셔서 안에서 위에서 터지고 쏟아 부어져서 우리 모두가 셈을 얻고 예비되어지고 준비되어지는 한 주간 정말 되어지도록 그렇게 역사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말씀대로 속히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이 놀랍고도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언제나 진리권을 인도하시고 마른 탄식 우리에서 기도하시며 날마다 셈 주셔서 이기는 자로 서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위대한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우리 미랄교회 위에 이 말씀을 먹고 마시는 우리 모든 온라인 성도들 머리 위에 여전히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사랑함으로 들려는 종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